추수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계속해서 기도 내용처럼 사실 우리는 매일이 그리고 매주가 그리고 매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풍성했던 한 해였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한 해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2022년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삶 속에서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어떤 내 관계 속에서 그런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합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을 왜 모르느냐.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추수하는 이 계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마귀도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믿긴 믿지만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입니다. 사탄의 모습과 흡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귀의 모습과 흡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마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사탄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리적으로 무엇이 바르고 또한 그릇된 것인 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이제 곧 저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한 달하고 한 주만 더 있으면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안타까우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2022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한 주 남았습니다. 정리하는 이 시점에 2022년도를 우리가 돌아보고 정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지식에 그친 믿음인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인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실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몇 분만 계십니까? 나머지는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시죠?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 참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이 보험을 들은 것처럼 보험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보험은 갑자기 왜 나올까? 어떤 믿음인가 하니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이라는 보험을 들기 위해 형식적인 열심, 형식적인 인정, 형식적인 찬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천국이라는 보험을 위해서, 지옥이라는 권세를 벗어나 천국이라는 보험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형식적인 열정, 열심, 인정, 찬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생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의 삶이 있고 기도의 삶이 있고 또 교제의 삶이 있고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기도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에 근거한 말인지 아니면 지식에 근거한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이들 듣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근거한 얘기죠? 우리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야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모습.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인가?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식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의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지식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게 하였고 눈물을 쏟게 하였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어디에 근거해 둘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만약에 믿음이라면 그분의 기도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기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일을 서투르게 하거나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특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도가 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울부짖는 자녀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막둥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 번씩 다 안아보고 싶으시죠? 그죠? 얼마나 요즘은 비싸게 구는지. 말을 이제 조금씩 합니다. 근데 쫑알쫑알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근데 너무 이쁩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도 그냥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하니까 시키지 않는데 계속 똑같이 계속 합니다. 계속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해 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한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 쫑알쫑알 거리지만 그래도 너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더 안아주고 싶고 또 이뻐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다 지혜로울 수도 없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해 주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계속 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안다면 기도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론 우리를 혼란스럽게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예배도 감사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선하게 사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했던 것만큼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 것 같지? 왜 결실이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스스로 잠깐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 자신을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열매가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왜 결실이 없지? 이 생각 자체가 나는 선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관성 없이 변덕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닌 분 있으십니까?
일관성 없이 변덕에 치우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열정도 잠시 생겼다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바로 이 마음, 이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다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때론 저도 주변을 보면 참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소득이나 결실이 없어 보여 의문이 들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의문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주고 더 위로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안타까워하고 왜 저렇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저는 의문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스스로 만족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니 저는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담임 목회 1년 하고 2개월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20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기분 나쁨이 없었겠습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교만이었고 내 의였고 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즉시 그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되지 못합니다. 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바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은 지극히 적어져 버렸습니다. 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내가 도와줘서 네가 성공할 수 있었어. 내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다 내가 했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설교가 일찍 끝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네요. 예,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예,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애통하는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반드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면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을 결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생수를 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원한다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시작한 사역에 복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없이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상고를 겪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 받는 자가 그 시험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대 최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서 넘치도록 응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고 입술이 짧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사 응답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온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 그리고 그레이스 뉴욕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